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면 거룩한 길 다니린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린 거기 거룩한 그 길엔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린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의 강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 거룩한 길 다니린 거기 거룩한 그 길엔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2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죄에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에 씻기 원하네. 속죄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센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센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본인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간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3절 4절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센 한없이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간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새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뒤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3절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뒤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수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든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만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이 다 씻김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이곳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절로 29절 말씀. 신명기 3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나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같이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예배가 지난주에는 조금 썰렁한데 오늘은 또 장로님도 오시고 또 집사님도 오시니까 자리가 더 차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예배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돼요. 코로나19가 생겨서 갑자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서 사실 예배가 중도에 수예배도 중단되고 오후 예배도 중단되고 되고 또 주일 예배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위축되고 그랬었어요. 지금 현재는 처음 단계보다 더 많은 그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그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저희 동네, 뭐 이 동네, 저 동네, 뭐 수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메스케메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환자들의 그 환자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지킬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게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저는 지금 마스크를 벗고 지금 메시지 전하고 있지만 힘들죠. 마스크 쓰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저도 마스크를 쓰고 뭔가 얘기하면 마스크가 몸에 달라붙고 입에 달라붙고 하니까 정말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또 어디 나가셔서도 절대로 아무리 친한 친분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또 가까운 분이라 할지라도 집안 가족 외에는 꼭 마스크를 쓰고서 대화를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또 예비하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각자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계시다가 교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확진자가 이곳에서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 발생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매스컴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생활도 중요합니다. 밖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좀 가깝다고 마스크를 내리고 뭐 차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가능하면 식사 때에도 말하지 않고 먹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참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고 이미 거의 뭐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 몸에 배어 있겠지만 혹시나 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이곳 공간도 마찬가지 우리가 몇 사람 모여서 있지만 공간 홀이 그 사람에 비해서 많죠. 그렇지만 마스크를 꼭 쓰고 계셔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좀 볼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말씀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랬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떤 분량이에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그죠? 이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의 어떤 지식이 없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과거에는 우리가 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신학적 지식은 없지만 믿음이 충만했거든요. 그죠?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적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은 또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말 그대로 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이 신앙이라는 게 철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세워져 가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만큼 이 믿음 안에 성숙되어진 그런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연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시험거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풍조에서 그렇게 밀려다니는 그래서 마치 파도처럼 그렇게 요동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다음에 아는 것, 지식이죠.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져야 성숙한 신앙인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이 요단 동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시온의 왕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아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받은 그 기업이 그 지파가 어디냐면 루벤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그 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땅은 여러분 우리 시편에 나오는 그 시편에 보면은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어디로 오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요단 강으로 흘러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이 굉장히 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또 풀도 잘 자라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땅을 요단 동편이지만은 가나안 땅처럼 기름진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름진 땅을 이 세 지파가 분배를 받은 거예요. 므낫세 반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루벤 지파. 이 세 지파가 받았으니까 그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은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 땅에 점령할 때 전쟁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선봉 주자가 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유, 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갈 필요 없어.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땅을 내가 줬으니까 거기에 있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장 먼저 가서 그렇게 싸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 전쟁에서 네가 맡아서 해야 될 일을 수행하라. 하나님께서 두 왕, 여기 성경에 보니까 두 왕이 등장하는데 아모리 왕, 시온 왕이에요. 이 두 왕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제는 너희는 가서 전쟁에 싸우게 되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이 모세가 특별히 자신은 가나안 땅에 너무도 가고 싶어해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못 가게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땅을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못 갔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냐면 내가 그 땅을 좀 밟고 싶습니다. 내가 그 땅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을 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인해서 너는 다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서로가 도와야 된다. 신앙생활도 함께 돕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간다든가 아니면 좀 뒤처진다든가 이런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팍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서로 도와서 함께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 말씀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세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이 땅은 이 족속들은요. 이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그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 땅에 차지해서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 지파도 물론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똑같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게 되면은 삶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칠 거예요. 40년 동안 생활한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가 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가지 말고 멈춰서 여기서 잘 삶을 돼. 스스로 그렇게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써요? 선봉이 돼서 건너가대. 어디를 건너가요? 무슨 강? 무슨 강이요? 요단강. 요단강 괜찮아요? 요단강. 자,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보다도 가장 앞서서 너희는 그 땅에서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여호수아 4장 12절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자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어떻게 했대요? 앞서 건너갔으니.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선두에서 가나안 땅을 진격해 갔다. 그죠?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 나중에도 보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여기 지금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건널 때 그들보다 먼저 가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들보다 먼저 가는 거. 좋아요, 하나님. 그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언약궤. 맞아요. 언약궤가 먼저 항상 앞서갑니다. 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항상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 그 다음에 따라간 군대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루벤 집 사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라고 지금 어디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거기 있지 말고 전쟁에 나가서 먼저 가서 싸워라.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갔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 우리가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이제 나오죠. 이 여리고성을 정말 7바퀴를 돌고 난 이후에 큰 함성과 함께 이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가장 먼저 가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다음에 오늘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같이 가장 선두에서 그렇게 가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거야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우리 여기 어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뒤에 한번 보세요. 어린 친구 한 명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우리 하민이가 맞죠? 하민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이 하민이는 착해가지고 자신의 것도 남에게 잘 이렇게 주기도 하고 내가 먹을 것도 다른 사람이 나눠줄 거야. 그치 하민아? 그치? 응? 근데 대부분의 하민이를 뺀 대부분의 친구들은 욕심이 많거든요. 왜? 어린이들은 욕심이 많아요. 내가 이쪽 거 들었으면은 또 이쪽 거 찾아주고 싶어서 이걸 들어. 이것도 또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입에 물고 또 받잖아요. 그죠?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많아요. 어쩌면 발가락으로 받을지도 몰라. 하민이 그럴까? 하민이 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처럼 되면 안 돼요. 신앙에 어떤 진보가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떤 점점점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자꾸 어린아이처럼 나만 생각하게 되면 큰 잘못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말씀을 좀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의 어떤 군사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렇게 가야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각자가 군사라는 군사. 오늘 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처럼 가장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뭐라고 했어요? 짐을 서로 지라. 아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다른 사람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정말 멋있어.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교회 나갔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내 욕심만 챙기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욕심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도와준다는,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도와준다는 이 말은 뭐냐? 이겁니다. 무장하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와주는 것은 무장하다, 준비하다, 예비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성의 없이
그냥 억지로 그렇게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준비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준비한다.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렇게 나갈 때 그 도움이 선한 도움이 되는 거죠. 무슨 억가심정이 있는 것처럼, 무슨 뭐 감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 그 마음 자체를 먹었던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만, 내가 정말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나하고 감정이 있는 사람도 그 감정 자체가 앞서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불쌍함이 생기게 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가장 선봉이 되라 그랬어요. 뒤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앞서서 행하라는 거예요. 앞서서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서 행한다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서로 돕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내가 다른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선봉해서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다른 사람이 보는 것 때문에 그냥 눈가림하고 아웅거리는 어떤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서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22장 39절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이 뭐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의 몸에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놈의 팔, 이놈의 다리 하면서 막 채찍질 가지고 내 다리를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웃을 돕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고 나갔을 때에 그게 그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그다음에 갓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을 남겨두고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하러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은 기업만인 이 므낫세 반지파의 그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대단하죠? 대단하잖아요. 조금 도와주다. 아유, 나 집안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도와주다. 아, 난 좀 무슨 일이 있어. 난 가야 된다고. 조금 도와주다가 아예 그냥 생색만 내고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여기 안식을 주시리니 그랬잖아요. 이 안식을 주시리니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그 자리에 정착할 때까지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나머지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땅에 정착할 때까지, 아, 이제 됐다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세 지파는 자신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만족스러울 때까지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도움을 우리가 주다가 때로는 중도 하차하고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생색만 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떤 중단을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냐면은 그 형제가 만족할 때까지 이거예요. 우리가 도와줄 것 같으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도 같이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어제 TV에 전원주 여러분 아시죠? 전원주 TV를 잠깐 보는데 전원주 나오는 프로그램 나와요. 시사 프로그램인데 여러 패널들이랑 같이 이 전원주하고 둘째 며느리하고 대화 나누는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원주 보니까는 그 TV 나오더라고요. 통장이 막 이만큼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막 그 며느리가 어머니, 아니 그 돈 안 쓰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우리 주실 거예요? 아주 너글쩍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돈 뒀다 뭐 하시냐고. 돈 쓰세요. 필요할 때 쓰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전원주란 그 어머니가 80세가 넘었더라고요. 휴지 한 장도 아껴 쓰고, 그죠? 또 버릴 것도 안 버리고 집안에 모아놓고, 집천장에서 물이 떨어져도 도배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아낄 때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렇게 아끼고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흩어 구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돈을 써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더 많이 공급해 주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아껴. 아까 그의 전원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아낀다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모르고 그렇게 자신만 그런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스스로 가난하게 된다. 그 돈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돈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이지 말고 베풀고 또 그게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소리는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한번 말씀 2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건 안 읽었나 보네요.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어떻게 해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 신명기 3장 21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뭐예요?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 그다음에 시온 왕, 이 두 왕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쳤던 그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가 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체험이에요, 체험. 따라서 합시다. 체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목격했어요.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단 동편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북도하지 않았니? 경험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나가서 너희는 싸우면 되는 거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다. 그랬죠? 내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똑똑히 너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내가 보고 그것을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 힘이 들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얘기하는 건 입술에 힘이 없어요. 그런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따라서 다 체험적 종교다. 여러분, 신비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체험적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전에 한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그런 체험했던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체험적 신앙.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하나 살아있으면서 내가 믿음 생활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체험적 신앙이거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체험적 신앙보다는 뭐냐면 지식적 신앙이 더 많아요. 지식적 신앙이. 지적으로만 모르는 걸 알고 있으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적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철학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체험적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주저앉아요. 시험 들어요. 가다가도 유턴해버리는 거예요. 유턴해버려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우리가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대단했잖아요. 그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적 지식이 많았나요?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보다 신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나 모르겠네요. 없군요.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는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6장에 보면은 7 집사님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지만은 사도들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은 체험적 신앙이 있냐 없냐예요. 체험적 신앙이 없으면 지식이 머물러 있으면요 말은 살아있지만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의 우리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과거에 믿음 생활했던 여러분 세대의 우리 어른들 세대의 젊었을 때 모습 보십시오. 신앙적 지식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이 뭡니까?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사참배 안 하고 그렇게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그 자신의 어떤 신앙을 굽히지 않잖아요. 순교자의 길로 묵묵히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체험적 신앙이 없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 대한 그런 미래가 밝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이 있게 되면 주저앉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200만 명의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콕을 하고 있대요. 집콕. 집콕이 뭐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물론 건강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건강 회복 때문에 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처음에는 아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온라인 예배가 뭐냐.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메시지가 전할 때 많은 강단의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저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야.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라왔던 사람이거든요. 이상하게 그건 잘못됐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당연하다. 코로나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당연하다 하면서 다 예배에 이렇게 우리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배워왔던 젊은 세대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옳지 않아. 그런데 이제 국가적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이러니까는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예배의 자세가 점점점 바뀌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분은 재미있는 얘기 일화가 있는데 영상이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 스마트폰으로 저만 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 있는 여러분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박민수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같이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고 이제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박민수 집사님은 올바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위에는 양복과 넥타이를 탁 메고 있는데 밑에는 추리닝 반바지를 딱 입고 있다. 밑에는 안 보이니까. 예를 드린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물론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200만 명의 사람들. 이 호불호가 딱 갈리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 교회를 못 나갈 때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해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조금 이제 기회만 풀리면 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나는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집콕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적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든 내가 예배 드리겠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이 과거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성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예배당들이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보니까 팥뿌리가 한 명도 안 계시네. 왜 그럴까요? 젊어지고 싶어서 다 염색을 하셨잖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신 분들이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그래서 그 대형 교회 몇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 안에 한 2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세상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의 체험적 신앙을 가지지 않고 지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코로나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핑계거리 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가 아닙니다. 뭐 합리성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체험적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여기 신명기 3장 22절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잖아요. 네가 체험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체험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자세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길었지만 조금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25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구하옵나니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누구에게 이게 얘기가? 누구? 자, 따라서 합시다. 모세.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고 싶지만 못 가잖아요. 그죠? 못 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를 건너가게 해주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기 그만해도 족하니 그랬잖아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 기도해.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안 들어줄 거야. 다시는 내게 그런 말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 가기를 소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착 막으시는 겁니다. 사람은 성취욕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나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취욕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목표가 없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왜 연세 드신 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좀 죄송스럽지만 제가 겪었던 얘기니까 잠깐 얘기를 드리는데, 저희 큰아버지가 제가 이제 20대 때 같아요. 20대 때 큰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는 약 70세 정도 됐어요. 70세 정도면 지금 젊잖아요. 근데 당시에 30년, 40년 때는 30년 전에는요. 그때는 이 70세면 굉장히 나이가 좀 연세가 많은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큰아버지의 그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 우리 할머니죠. 할머니 묘가 산 밑에 이렇게 있는데 그 묘에 물이 좀 차는 것 같아요. 밭이라. 그러니까는 이걸 내가 이렇게 옮기면 좋겠다. 옮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기가 돼서 그 묘를 딱 이장을 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그 큰아버님이 조금 못 이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생생하게 다니시던 분이 왜 갑자기 돌아가실까 했는데 보니까 긴장이 착 자기의 몸을 착 내려놓으니까 그냥 싹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모습 속에 성취욕, 자기의 성취욕이 없게 되면은 무기력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스스로 모든 걸 내려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런 무기력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제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따라서 그만해도
따라서 세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말은 뭐냐면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맞나? 잘못 누른 줄 알고 지금. 은혜가 내 안에 임한해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목말라 죽겠어, 우리에게 물을 다오 하니까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위로,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팍 쳐서 나온 그 물이 있어요. 무리바. 그 무리바를 통해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화를 냈거든요. 이 사건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이 돼.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시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모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야, 이제 받은 바 은혜가 족하다. 이제 더 이상은 내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뭡니까? 그것만도 족하다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가시 그랬어요. 이것만 좀 제거해 주면은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제 안에 이게 하나가 있어요. 비염이 제가 심해요. 제가 저녁에 약을 항상 먹고 자요. 약을 안 먹고 나면은 이렇게 비염이 심해져 가지고 새벽에 막 콧물이고 막 겪어보셨죠? 제가 새벽에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뭡니까? 비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있는 거야. 근데 이 목회자가 이 마이크 이 앞에서 이 소리 내면 여러분들이 들을 땐 굉장히 기분 안 좋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하나님 이것만 좀 나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나아주시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나고 있어.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모세가 그렇지 않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좋은 거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반응이 없으신 것도 응답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조건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90장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래서 신앙의 진보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선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